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의 상태와 정신 건강이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절이 한국어로 잘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어적 의미도 잘 못 살렸고 무엇보다 이 시인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다음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약해졌다는 말보다는요, 내 마음이 짓눌릴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과 마음이 짓눌린 것은 달라요. 마음이 짓눌린 건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실제 땅끝까지 가서 주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또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땅끝에 서 있는 사람 마냥,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 마냥 삶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는 말을 정리하면 다음같이 번역을 다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막 짓눌려져서 땅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마냥 내 삶이 위태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지금 마음의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에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라고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어떠하십니까?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고통스럽죠? 괴로우신 분들 많이 계시라고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산다기보단 견딘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되고 또 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마음의 상태와 정신 건강이 심란할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 중의 왕, 성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요, 그는 꽃길만 걷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평탄한 삶만 살지 않았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 마냥 인생의 부침이 심했어요. 즉 화려한 날도 많았지만요,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생이 막 곤두박질 쳐서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그래요. 본문의 배경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란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버지 다윗이요, 신발조차도 신을 겨를이 없이 피난을 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피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들의 창과 칼을 피하려 도망 다닐 때 쓴 시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초면에 나에게 무례한 말만 해도요, 하루 종일 괴로워요. 하루 종일 마음이 심사가 뒤틀려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과 창을 들고 쫓아다닌다. 마치 사냥감을 쳤는 늑대 마냥 막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닌다, 쫓는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고 멘탈은 막 나갔을 거고요.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짓눌려서 내가 땅끝에 서 있는 사람 마냥 내 모든 기력이 쇠했다, 나는 지금 번아웃 됐다, 나는 고통스럽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검토하고 끝까지 잘 관찰하게 되면요, 이 시가 결코 절망의 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탄의 시, 통곡의 시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1편은요 희망의 시예요. 회복의 시입니다. 즉 다윗은요 시편 61편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절망의 바다를 건너서 회복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이 마음이 짓눌렸을 때 다시 회복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마음이 짓눌려 괴로울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어요?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다시 보겠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내 마음이 짓눌려서 마치 땅 끝에 서 있는 사람 마냥 위태위태 삶이 위태위태할 때 무엇을 했다?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부르짖단 말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기도로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에 이른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도는요 마음이 짓눌리게 되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기도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좀 평안케 해주세요. 내 생각을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살아야 돼요. 힘들어요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짓눌린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요 조용히 읊조리면서 관상기도했다는 말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묵상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막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떼를 쓰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며 울부짖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짓눌릴 때는요 일단 내 안에 있는 이 응어리들을 토해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게 되면요 이 마음이 시원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분을 다 받아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로 그 텅 빈 마음을 채워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짓눌려 계십니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묵상기도, 관상기도도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울부짖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약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서 33장 3절. 여러분, 화재가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디로 전화해요? 119. 그렇죠. 성도가요 마음이 짓눌렸을 때는 뭘 떠올려요? 333.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3을 잊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로 볼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면요 온 아파트 온 동네가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예. 교회 24시간 기도실이 개방되어 있어요. 언제든 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벽을 치며 기도하셔도 되고 땅을 치며 기도하셔도 되고요, 기도실 안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종종 심야에 혹은 새벽에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요, 마음에 큰 감동이 와요. 예. 고요한 중에 성도가 막 마음이 아파서 주여 하고 외치며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오고요, 막 온몸이 짜릿짜릿하며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제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성도의 그 울부짖는 탄원과 탄식의 기도, 비탄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얼마나 마음으로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짓눌렸을 때는요,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도도 잘해야 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은 시예요. 그래서 시적 표현이 많아요. 시편 61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이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다윗은 한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 그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나와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과 그리고 그 상달된 기도가 다시 응답으로 내려오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의 교만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요, 절대로 마음과 생각을 다 쏟고 정성을 쏟아서 기도 안 해요. 왜? 아직도 나에게는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 안 해요. 자신의 뜻, 자신의 정욕대로 기도하죠. 또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겸손하게, 좀 순수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지창처럼 좀 하얀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가면서 내 마음이 지금 짓눌리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온 생각과 온 마음을 다 정성하고 내 마음에 있는 울분을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번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더니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으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좀 의탁하고 의지할 영혼의 안식처 혹은 영혼의 피난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응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반드시 부러집니다. 건강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파탄나거나 뭐 하나 부러지게 돼 있어요. 즉 소낙비가 내릴 때는요, 때로는 이 소낙비를 잠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의 풍랑이 내게 닥쳐올 때는요, 잠시 잠깐이라도 인생의 풍랑에 맞서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나서는 것도 때론 필요하지만 때로는요 내 영혼의 안식처이자 피난처를 향해서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처, 피난처가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디다 마음을 둬야 하고 어디다 생각을 맡겨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할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가 있으십니까?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꼭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때로는 이해도 돼요. 마음과 생각을 의지할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인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모범 답안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3절 4절 역시 시기 때문에 시적 표현들이 많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고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이르러서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 그러고요,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3절 4절을 볼 때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다윗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세요. 즉 더 이전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좌우면을 바라보지 말고 구속하신 예수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때? 마음이 짓눌렸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짓눌렸을 때는요, 사람의 소리를 가려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기 시작하다 보면 못 살아요. 힘들어서요. 좋은 말들 그렇게 들려오지 않아요.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와요. 마음이 짓눌렸을 때는 사람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이 짓눌렸을 때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풍랑의 한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마음이 다치셨습니까? 짓눌려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낙비는 피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될 때구나 하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 소리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짓눌린 마음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은 어떻게 회복의 과정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서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서원을 하기 시작해요. 5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여러 가지 말 표현하고 있지만 표현은 간단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왕 노릇 제대로 할게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신앙인 될게요.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 나 살려주시면, 내 짓눌린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면, 나 살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경외하는 그런 왕 되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참된 신앙인 될게요. 이 얘기예요.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서원했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셨고, 우리 잘 알다시피 이후의 스토리 잘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종 다윗을 보니, 이새의 아들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 들은 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세상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겪고 또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 마음이 짓눌렸을 때는 하나님 옆에 맹세도 하며 소원하면서 기도도 해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고치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서원하며 기도할 때는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서원한 것을 갚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께 더 큰 죄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그때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라. 네 목소리로 한 것을 반드시 준행하라, 이행하라. 아니면 반드시 네 손으로 한 건 멸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서원했으면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종종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성도님들 계세요. 서원했으면 갚아야 하는 것,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 무서워서 서원 한번 못 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서원 기도는 그 짱을 보는 기도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정답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뿐이다라는 그런 끝장을 보고 벼랑 끝에 선 하나님 앞에 선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끝장을 보려고 앞에 서 있는데, 맹세하며 서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 받으세요. 비록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이 죄와 허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안 받으시겠냐고요. 서원 기도는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시는 기도고 응답이 빠른 기도예요. 따라서 여러분, 도저히 답이 안 보이고 도저히 살아갈 힘도 없고 마음이 짓눌려 계시다면 서원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서원한 것 갚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짓눌린 마음들이 다 평안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 끝까지 몰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짓눌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외쳐가며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울며 불며 기도하세요.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기도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마음이 짓눌렸을 때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시고요.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더 집중하세요. 무엇보다 서원도 하시면서 기도도 해보세요. 맹세하며 기도하세요. 서원한 거 반드시 갚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고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